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그 세계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3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그걸 택해서 하는데 오늘은 다 한번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할머니. 동생이 형을 잘 따르는 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이 아재 개그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형광펜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엄마가 형한테만 자꾸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애들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좋아하고 자식들은 어머니만 좋아하고 이런 돈을 좋아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돈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간혹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케냐의 유전공학자 데이비드 오워라는 박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룩함과 회개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예언, 이 박사가 한 예언이 그때까지 틀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티와 칠레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2009년 11월에 아이티와 인접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행한 집회에서 아이티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이티의 땅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년 후에 2010년 1월 12일에 정말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는 칠레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1년 뒤에 칠레도 여러분 8.8도 아주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말하는 사람, 이 예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만약 아이티와 칠레가 회개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워 박사가 정말 아이티와 칠레에 관한 예언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의 말 자체에는 크게 연연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예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부를 쫓는 번영신학,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이 기복신앙이 십자가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에서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동성애와 음란함과 낙태와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결하지 않고 교인 수가 줄고 헌금이 줄까 봐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하나님은 한국에도 엄중한 경고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분의 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오 박사가 강조한 것은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남한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제2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 속에서 관심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 박사의 관심은 한국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을 사용해요. 오늘 읽은 이사야 5장 여러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5장은 문학 장르로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민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불렀던 민요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에로다. 예, 이 노래 언뜻 들으면 이 연인 간의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로 보입니다. 아주 달콤해 보여요. 우리나라 아리랑 유명하죠. 이 아름다운 노래 아리랑에도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노래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증, 그 슬픔이 여기에 담겨 있는 민요입니다. 이 노래를 여기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바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을 찾아갔죠. 다윗에게 어떤 비유를 말했습니다. 마치 사실처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주고는 왕에게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저런 나쁜 놈이 있다니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을 판단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애정을 그곳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에 새로 심었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이 4개인데 마지막 본문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당연히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두막도 세우시고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그 포도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충격입니다. 이사야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 본문도 한번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14절 시편 그 8편 14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며 돌아오소서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시작한 이 사랑의 노래가 분노와 실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2절 끝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아주 허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도대체 덜 포도가 웬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 들포도, 쓴 포도만을 생산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들포도 우리의 산무루 이렇게 산딸기, 산무루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맛이 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들포도는 쓰고 아주 냄새가 고약해서 입에 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곳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보살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농부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예배가 진실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지금 극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불러서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어떤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동요시켰듯이 오늘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농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가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농부의 실망은 4절의 질문을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빠뜨리는 것이 있냐는 거죠. 내가 혹시 하지 않는 일이 있냐? 있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돌보고 가꾸고 하는데도 너희가 들포도만 맺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죄만 계속해서 짓는 이들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들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말씀하셨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이 들포도가 웬 말이냐 하는 것이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실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끝을 보시겠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포도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렇다면 들포도는 뭡니까? 사륙과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바로 그들이 압제하기 때문에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 말놀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과 인간의 현실을 대조시키는데 여러분 그거 잘 보십시오. 7절 끝에 정의, 이것은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그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학, 이것은 미스파흐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바랐는데 얻은 것은 미스파흐였다는 거죠. 그 다음 그들에게 공의, 이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를 바랐는데
부르짖음, 이건 체악하입니다. 체다카를 말하는데 체악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재판에 관한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정의, 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 체다카는 재판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에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올바른 판정을 받아서 그들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척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자기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만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그 본문 그 8절 이하로는 여러 가지 들포도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8절에서 10절은 땅투기와 같은 욕심이 들포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뭐냐면 땅투기는 뭡니까?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성행하는 향락주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1절은 땅투기는 향락을 부추기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모으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판치는 거짓과 왜곡, 이것이 들포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이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뇌물, 이 뇌물로 인한 사회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들포도를 맺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십시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자처합니다. 스스로 유식하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이 이들과 닮지는 않았을까? 세상에서 마치 혼자 살아가듯이 땅과 집을 사들이고 밤이 깊도록 독한 술에 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뭐 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왜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주님이 불을 지르실 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 유다 백성들처럼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분쟁하게 한다. 이것은 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화평과 분쟁이라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개혁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질서, 기존의 평화를 먼저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힘으로 유지되는 세상의 평화, 참 평화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계 질서가 미국의 이 강대국의 틈에서 유지되는 거죠. 필요하죠. 그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없이 살아가면 평화로운 겁니까? 아닐 수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의 억압과 강압에 그냥 숨죽이고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깨뜨리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열을 조장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평화주의자는 뭐냐면 참된 평화를 위해서 이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2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알고 계신 거죠. 거짓 평화를. 그래서 그 거짓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절,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 평화가 대충 그냥 유지되는 것보다는 깨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파괴주의자는 아니죠. 파괴주의자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불을 지르시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샬롬이 들어가죠.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재판을 그저 있는 사람 편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하며 살았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번화한 시장 골목에서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변화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을 던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을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분열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완고함과 고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불을 지르고 분쟁을 주십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거짓된 자신에게 스스로 불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돈과 자기 우상이라는 잡목으로 우거진 이 세상에 불을 질러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겸손해질 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천길낭떠러 절벽에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지가 뿌리가 흔들리니까 다급해져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 누가 위에 없소? 그랬더니 위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잡고 있는 나무를 놓거라. 네? 나무를 놓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위를 향 큰 소리를, 크게 소리를 쳐 뭐라고 쳤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랬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사한 일이나 혹은 불의한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믿음,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이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대가로 해서 현실의 부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왔고 펄펄 타는 화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칼날을 피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살을 켜는 것과 같은 시험도 당했습니다.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자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9절 40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후예인 우리는 기복신앙의 울타리에서 헤어나와서 십자가의 영성을 따르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와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는 신앙,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봄이 없는 공간에서 헤어나와 조용히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던지시는 그 불덩이를 우리는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무기력하게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에 우리 주님은 불을 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단호히 갈라서는 위대한 분열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다음에 3가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한 들포도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던지신 이 말씀의 불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한 정의와 사랑에는 눈 감은 이 이기적이고 거짓된 나의 모습을 깨려고 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나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내가 들포도는 아닌가. 둘째, 하나님 내게 던지신 그 말씀의 불이 정말 나 자신을 깨는,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3번째는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3가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 신앙의 땅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포도 열매로 흡족히 맺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